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말씀을 들을까 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길지 않아요. 주의 기도가 참 짧습니다. 짧은데 그 짧은 기도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리게 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난국 속에서 유혹에 빠지는 것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시험은 temptation, 유혹입니다. 유혹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이야기할 때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고 temptation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temptation입니다. 사람을 죽음의 자리로, 죄악의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방향으로 끌어가는, 나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게 하는 그런 유혹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 이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로부터 지켜달라고 청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그 믿음이 식어지도록 유혹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유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시험, 여기서 말하는 유혹은 우리가 살면서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시험들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유혹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유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게 되는 어떤 시험들은 여러분요, 후에 우리의 삶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시련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시험들은 때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하는 여러 그 시련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시험들은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여러 어떤 그 시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그 시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 종류의 시험들은 성경의 여러 인물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신앙의 선배들도 그걸 겪으면서 살았고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잘 알고 있는 바울 같은 경우도 육신에 엄청난 그 고통, 아픔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찌르는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힘겹고 어려운 그 고통, 육신의 고통이 있었고 그것을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결국은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주의 기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그런 종류의 어떤 아픔들, 상대적이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유혹들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것이냐? 더 무섭고 심각한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는 이 기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악, 그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큰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에 반대의 방향으로 나가려는 악을 말합니다. 그것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항해 싸우는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세상의 권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항해 싸우는 권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든든하게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대항해 싸워야 할 대상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흠이나 우리의 사소한 유혹이나 허물만이 아닙니다. 뭐냐? 소위 말해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맞서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타나는 악의 권세들을 보세요. 악의 권세들은요, 정체를 숨기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마치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어떤 것인 것처럼 모양을 하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가 따라가야만 하는 필연성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럴싸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유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서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젊은이들의 정신을 빼앗아가 버리고 세상의 질서 자체가 역행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는 너무 소중한 거야. 그런데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슨 자유 하면서 그 자유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건강한 생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권세들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유혹들이죠. 가장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라고 하는 권세, 인종이라고 하는 권세, 안보라고 하는 권세, 젠더라고 하는 권세, 권력이라고 하는 권세, 미디어라고 하는 권세, 이런 권세들 위장해 가지고 나타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경제가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합니까? 경제적인 거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경제라고 하는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정말 힘들게 만들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안보라고 하는 권세, 이것을 내세워서 도시에다가 폭탄을 투하하고 미사일을 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뺏어갑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미디어라고 하는 권세 필요합니다. 미디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디어가 오늘날 얼마나 깊숙이 우리의 삶 속에 치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게임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것들 SNS에 올려놓은 거, 이걸 올린 사람들은 메시지를 넣어서 올립니다. 그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숨기고 올릴 수 있지만은 본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올린 사람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나는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미디어의 권세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유혹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지게 만들고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아가는, 세상의 건강한 모습을 해치는 이러한 악의 모습들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유혹들이 이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도움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권세들에 먹히지 않고 이기게 하시고 그런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권세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우리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권세, 간섭이 필요해요. 그 간섭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이죠.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도 내 마음을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끌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기도를 통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악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스테니 하우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기도로 기도하면 마귀가 들고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기도를 드리면 마귀가 들고 일어난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는 이 권세들은 주님의 기도에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아 사슬에서 벗어나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소서라고 하는 이런 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기도를 드릴 때 마귀가 들고 일어선다라는 표현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비장한 자세로 주의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기도를 드릴 때 마귀가 들고 일어난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준비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의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은 가면이 벗겨지고 진실이 폭로되면 더 폭력적이 됩니다. 사탄은 빛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에 나타나며 자기 가면을 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탄의 권세와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처럼 무시무시한 싸움의 한복판에 있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운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이런 무시무시한 권세 싸움 가운데 우리는 주의 기도를 통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권세인 가이사가 아닌 다른 통치자에게 고개를 숙인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에게 대항해 일어난 무시무시한 권세에 우리가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잘못되고 무시무시한 권세에 우리는 주의 기도를 통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악한 권세들과 싸우고 계신 전장에 서서 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이 결국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앞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들이 원하시는 곳이 격렬하게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 십자가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의 승리였다. 무슨 의미였습니까? 하나님도 십자가를 원했고 그들도 십자가를 원했고, 하나님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원했고 그들은 예수를 저주로 죽게 하려고 십자가를 원했고, 세상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랑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격렬하게 투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들은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은 살리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악의 권세와 싸우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끝날 것이랑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 이걸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여전히 싸워야 할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기도를 간절하게 드려야 될 이유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느 대적보다 하나님이 더 큰 존재임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인정하라고 하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악한 권세를 인정하고 심각하게 여겨야 하지만 승리를 위해 기도하기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악은 위협적인 세력이지만 이미 패배한 권세입니다. 십자가 아래 굴복된 권세들 아닙니까? 격렬한 전쟁 중이지만 우리는 이 전쟁의 승자를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자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악에 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향해 손을 내밀어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악의 권세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도 악의 권세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보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 직면하면서 갈등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주의 기도를 통해서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 승리로 승리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신 이 기도는 공동체가 악으로부터 구원받기를 함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요. 이미 주기도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간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흥회 때 한번 제가 젊었을 때죠. 부흥사님이 오셔가지고 주의 기도를 우리 대신에 나 이름을 넣어가지고 기도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나의 개념, 우리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요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도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차원의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의 권세는 혼자의 힘으로는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소속 안에서 공동체로 입양받았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를 악에서부터 구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넓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좋은 것과 유익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이 담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드리게 하신 것은 어떤 개인의 선과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이 담보되게 하는 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 단어를 드릴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만의 이익을 위한 구원을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것들이 행해지도록 요구하는 것과 상관성을 이룰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나만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시험에 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지구상에 주의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주의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기도하는 내용과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지구상에는 수천만의 사람들의 고통과 굶주림을 담보하며 참 고통과 굶주림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런 지구상의 수천만의 사람들의 고통과 굶주림을 담보하여서 소수의 자본가가 엄청난 이익을 남기면서 아주 편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순투성이인 경제 구조의 영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패한 정권과 결탁하거나 침묵의 지지자들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구원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안락하고 편안한 가운데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삶을 영위해 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생계의 위협을 느끼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 우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악의 권세들, 잘못된 이런 권세들, 이것들이 바르게 잡아질 수 있기를 기도드려야 돼요. 우리만의 넉넉한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다수의 희생과 가난을 정당화시키는 독선적이고 자기 이익 중심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 기도는 기복신앙, 설명하면 기도하는 나, 그가 속한 가정만의 복을 얻기 위한 기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사회를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해요. 그렇죠? 이런 무한 경쟁의 피말리는 구조 속에서 기도자 자신만의 복을 기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가정은 복을 받지 말라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기도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 상관성, 다시 말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 다른 공동체들도 포함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만 악에서 해방되고 나와 떨어진 다른 공동체는 악이 사로잡고 있다면 나도 평안할 수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만 평안하고 내 주변의 환경 자체가 평안하지 않을 때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한여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로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고통 중인데 나 가정, 지역, 나라만 코로나가 사라지고 다른 나라들에는 그대로 남아있다면 평화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상황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이동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 내용,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기도 내용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악, 그런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 이것보다 심각한 게 앞으로 종말에 대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이 얼마나 무서운 환란인지, 그 환란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미 주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도 포함되지만 종말론적인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정말 다와 세계를 향해서 우리 전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악의 권세가 물러나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우리는 맛보았지만 승리 안에 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악의 권세가 얼마나 교묘하게 침투하고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는지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이 변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변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